이 광야 생활이 힘이 들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사실 불평이 터지기 전에 발이 부르트고 그렇죠. 우리 옛날에는 학교에 이 교련 시간이 있어가지고 막 행군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저 행주산성까지 총을 들고 행진도 해보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하던 걸 한번 하려고 하게 되면은 걸어가다 보게 되면은 이 발에 물집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는 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발바닥에다가 양발에다가 이제 빨래 비누를 좀 이렇게 아주 넉넉하게 문질러 가지고 신고 오면은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신을 신고 이제 양말을 그렇게 신고 걸었는데 좀 나은 것 같아도 하여튼 먼 길에 장사가 없습니다. 안 터지는 발이 없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발이 없습니다. 그러니 광야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일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기력이 쇠하여졌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죠.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까이에 있는 이 가족들, 모세의 그 형과 그리고 누이가 되는 미리암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모세로서는 참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뭘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까? 어제 아침에 살펴본 대로 너 왜 구수 여자하고 이와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인 네가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 이 구수 여자 십보라라고 하는 아주 왈가닥 러시와 같은 이 십보라가 없을 때는 조용히 지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모세를 찾아오면서부터 이 십보라와 그리고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님 사이에 아주 신경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성은 상당히 지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애굽의 문물을 경험했던 유식한 여자인데, 이 십보라는 광야에서 산 사람이니까 지성미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둘 다 모세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자부심이 강한 여성들이었습니다. 모세의 누이는 모세를 애굽에 있는 나일강에서 건져내는데 일조한 사람. 그러니까 모세의 생명을 건져내는데 1등 공신을 들라라고 하게 되면은 누굽니까? 그냥 답은 미리 나오는 줄 알고 미리암. 그러면 돼요. 미리암을 대고. 그런데 또 이 십보라 역시 뭐라고 하더라도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을 살려낸 사람. 그래서 아이들 이와 같이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 피를 이제 모세에게 묻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지 못하도록 그를 지켜낸 사람이 누구냐? 나 십보라다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남편은 내 피남편이다. 생명 같은 남편이다. 그리고 미리암은 미리암대로 나는 이 모세를 살려낸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런 알력이 이제 생겨진 것입니다. 자, 이런 알력이 생겨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리암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 모세, 너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나에게도 하나님이 꿈으로라든지 환상으로라든지 내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좀 우리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영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좀 민주적으로 운영해보자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로서는 이건 굉장히 앞서가는 생각이죠. 왕이 전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이스라엘 공동체를 민주적으로 통치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앞서간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시스템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배는 민주적인 지배가 아니라 말씀의 지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지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지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나름대로의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은사들 중에서 우리 주님이 제일 생명같이 여기는 이 은사가 말씀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지금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오수선한 가운데 세 종류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래, 가만히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 자, 이제 미리암의 생각이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름 기둥 중앙에서 이제 임재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지도자인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세 사람 가운데 이 미리암이 이스라엘을 좀 민주적인 이와 같은 언로를 좀 만들어 가지고 그가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가면서 좀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그럼 내 생각을 이제 말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거는 11장,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리암에 대한 얘기 전에 11장의 2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기 먹고 싶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고기는 주시지 아니하시고 70명의 장로님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셔가지고 뭘 부어주셨죠? 뭘 부어주셨죠? 물을 부었습니까? 예,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누구에게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를 부어주신 것이 영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저들이 입을 열어서 예언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막 방언을 하고 그리고 영적인 이와 같은 이제 언어가 쏟아져 나오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진동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체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특별히 우리나라의 장로님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체험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70명을 부를 때 두 사람은 집에 있느라고 오지를 못했어요. 장막에 있느라고 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 두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을 하는 것을 모세에게 말했어요. 야,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걸 금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도 역사하니까 그들에게 임하는 것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영적인 이 은사가 임하는 것을 이 모세는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0인 장로님들은 다 모세와 같은 영을 받아가지고 체험해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은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은사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다시 왔어요. 그리고 이제 6절, 7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때에게 날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면은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이번에는 그 사람에게 무엇으로? 환상으로. 그 다음에 또 그에게 무엇으로?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예언의 영이 임하는 영적인 강력한 외적인 체험이 있는 은사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가지고 또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체험이, 영적인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은사를 미리암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환상이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만 있는 것이지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친히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어설퍼야지 그게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이긴 하지만 또 장로님들이 받았던 그 영, 그리고 예언이 이루어졌던 이 영, 그리고 그 다음에 지속되지 아니하고 딱 그쳤던 그 외적인 체험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영적인 이 체험, 이 두 가지가 지금 계속해서 11장과 12장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떠하냐 이 말이야. 모세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은사를 주었느냐 말이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모세에게는 차별화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지금 이 모세는 충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날뛰고 진동하고 그 다음에 막 광원이 터지고 우리는 그거면 다 된 줄 아는데 또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제 받았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굉장히 큰 묘수를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은사가 있는데 내 종 모세는 그것과는 다른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 무슨 은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그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모세와는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대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는 직접 대면을 하여 명백히 말한다. 첫째, 둘째, 셋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께서는 내 종에겐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꾸민긴 한데 그게 보광동 같기도 하고 교회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것인데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마치 무엇을 본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언어적인 은사. 이걸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말씀 충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세에게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는 내 종 모세에게 들려주어서 나의 형상을 그에게 보여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환상이나 꿈이나 어떠한 영적인 어떤 이와 같은 엑스타시스에 의해 가지고 체험하고 날뛰는 것 가지고 이 모세가 받은 은사를 뛰어넘을 생각하지 마라.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해 주시는 은사인 줄 알라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라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이 나도 예언을 하는데 말이야.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체험 상당히 중요한 체험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험으로 다양한 체험으로 지배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한 말씀으로 지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한 종교란 말이에요. 애매한 것이 사실은 없어.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데 너 이거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은사를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세 가지를 지금 비유하고 있죠. 11장에서는 장로님들에게 임했던 그 예언, 그러나 이제 그쳐진 그 예언, 그리고 미리암이 보았던 꿈과 환상의 예언,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체험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강력한 것은 장로님들이 받았던 체험, 그 다음에 이 환상과 꿈을 보았던 미리암의 체험이고 가장 약해 보이는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느냐?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하시기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지배하시길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이거 모세는 무엇에 충성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는데,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 종이다 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 큰 파티들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그 파티에 동원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악단은 막 연주를 하고 또 뭐 초청된 이제 이 스타들은 와가지고 사회를 보고 그리고 또 뭐 거기에 모인 분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대단합니다. 파티를 보게 되면은 음식이 대단한 것 같고 사회 보는 사람이 대단하고 연주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파티를 준비하고 주관하고 이끄는 사람은 한 사람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그 모든 것을 통솔하고 있는 그 지배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여기다 이렇게 마이크를 끼고 야, 그 음식 떨어졌다. 야, 그리고 사회 좀 이제 좀 제대로 좀 하라 그래라 말이지. 그리고 그 다음 순서 누군지 준비 좀 해. 그 종이 있잖아요. 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체크하고 있는 그 종이 그 집에 충성된 뭡니까? 가장 충성된 뭐예요?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나타나기는 춤추고 그다음에 노래 부르고 뭐 음식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가장 충성된 종은 말씀의 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 집에 주인과 다름없는 우리 하나님의 신구와 다름없는 사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누시고 제자들 발 씻기시고 그리고 내가 하늘에 가서 아버지의 집에 너희 있을 거 마련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보혜사 성령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냐면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젠 예수님의 제자들을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님이 일일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들려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제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말을 전하라. 내 종이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있는 모든 생각을 너희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복음을 너희에게 송두리째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이제는 너희는 종의 차원을 넘어서서 나의 뭐라고요? 친구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죄인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너희는 이제 내 종 정도가 아니라 나의 뭐라고요? 친구란 말이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야. 이거보다 더 큰 은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공동체에게 강력하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강력하게 다시 한번 확증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론 영적인 그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그 은사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양으로는 가장 강력해 보이지만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미미한 것입니다. 또 예언 중에 이런 방언, 이 꿈이나 환상이나 이거 보고 이렇게 또 거기에 현혹되기도 하고 또 현혹하기도 하는데 그거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도 아주 적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시고 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 속에서 그분의 형상을 보시기를 원하고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집에 모세보다도 더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라고 여기에 세워주신 거죠. 그거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을 이 어려운 사순절 새벽 기도에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시간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해결받기를 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교회 가만히 보게 되면 교회에 너무 이와 같은 신령한 세계에 관심은 있긴 있는데 이 꿈이나 환상이라든지 무언가 자꾸 들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영적으로 바람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적으로 바람난 사람은 아직도 바람 피우고 다닙니다. 여기저기 바람 피우고 다닙니다. 그들의 삶은 앞으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고단하기만 한 것입니다. 수고하지만은 헛된 수고를 계속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것 같지만 한 교회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이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길대로 걸어가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보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돼요. 그리고 남편이나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이 귀한 축복,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이 축복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자꾸 영적인 바람을 피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이제 하나님이 이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에게 진노를 하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시작. 그들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오늘 미리암이 어떻게 됐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그 나병에 걸린 것은 이제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나병이 걸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교만이 나도 꿈도 꾸고 환상도 보는데 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는 나병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병에 걸렸으면서도 감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병든 사람인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것을 나병을 비유로 해서 오늘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영적인 나병이 어느 한순간도 틈타지 아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의 입에 불평이 튀어나오기 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다. 그거는 그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냐? 그 말씀은 그 도대체 뭐냐? 이게 사실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들 그것은 말로 꺼내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마음속으로 품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분이 전하는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여 죄를 지었으니 차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라.
아론은 즉시 회개했어요. 회개해가지고 이 나병을 면했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깨달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그 다음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오라건대 그들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은 이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전하게 하신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죄인된 여러분에게 그 거룩하신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라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말이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모세는 겸손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좀 사하여 달라고, 저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이제 하나님의 차례죠. 어떻게 하셨는지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들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지 할지니라 하시니.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게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 한 주간 동안 진 밖에 나가 있어. 그리고 침을 뱉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이 교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얼굴에다가 뭘 뱉으신다는 거예요? 침을 뱉으신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교만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코 하나님이 내 얼굴에,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얼굴에 침을 뱉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격리시켜라. 난 그에게 이미 침을 뱉었다. 이제 마지막 조금만 밀면 낭떠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살려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니까 15절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어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영적인 무질서가 일어나게 되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못하고 머물러 버리고 만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민주적으로 모세도 예언하고 미리암도 예언하고 아론도 예언하고 장로님들도 예언하고 민주적으로 하게 되면 더 빨리 갈 줄 알았는데 가지 못하고 중단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 끝이래네. 이제 더 안 나오네. 가서 밥 먹는 게 좋을 것 같다. 요 다음에 그렇게 내가 써놓아야 되는데 그걸 못 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장을 통해서 굉장히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사는 말씀의 은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에 건강한 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대면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의논하시고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체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길을 여셔서 가나안 목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의 은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땅끝까지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